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는 절대로 자기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셀파족이 있는데요. 이 셀파족은 히말라야 산맥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의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셀파족이 히말라야 산맥에 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튼튼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서 해발이 높아지면은 산소가 적어져서 호흡이 가빠지고 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셀파족은 그렇지 않아서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있고 또 산행을 할 때에 힘이 들면 밀어주고 또 붙잡아주는 그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들의 도움이 없다면 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험난한 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런 인생의 높은 산들을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험한 인생길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도행전이라고 한다면 성령 사역으로 각종 은사들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주제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에서 약속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이 되어서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숫자도 예수님이 원래 세웠던 12명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탈을 해서 제자가 11명밖에 없는데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제자 한 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이탈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편 말씀에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유다의 그 거처가 황폐해졌으니까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엘서, 시편, 느헤미야, 사무엘하, 구약성경 4권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생각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찌할꼬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에 찔려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3장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또 4장에서 공회 앞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초대교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한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지요. 또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문제.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제에 빠지는 문제. 말씀 사역을 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툼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초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에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뽑았잖아요.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구제에 전념하라고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6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무엇을 합니까? 구제를 하라고 뽑아놓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구제보다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제에 집중하라고 7 집사님을 뽑았으니까 당연히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를 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더욱더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스데반 집사님은 베드로가 했던 그 설교보다 구약 성경을 3배나 더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사도들이 다 흩어지는데요. 8장 26절에서 구제에 전념하라고 뽑아놓은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구제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진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행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믿음이 한 단계 성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해가 돋을 때에 아침 빛과 같다고 말씀하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침 해가 돋아오를 때에, 구름이 빛을 가리지 않을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게 됩니다. 또 4절에서 비 내린 후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땅에 수분이 공급되고 빛이 비치게 되면은 새풀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사무엘하 23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혀에, 나의 입술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혀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혀가 다른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비를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새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말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따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비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혀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쉬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가까이 오게 되면은 찔리게 되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그런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돋는 아침해와 같아야 합니다. 구름 없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내 입에 또 마음에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이죠?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어요. 강풍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항해 기구를 다 버렸어요. 항해 기구를 버리면은 해와 달과 별을 의지해서 항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풍랑은 전혀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풍랑으로 인해서 고아가 되었다,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길을 살아갈 때 이런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27장 2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옆에 서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겠다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응답받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험한 풍랑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으면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고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아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이 고아 같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그냥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 진짜 고아입니까?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서 극한 두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혹시 고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에 또 입술이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여서 고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입으로 주일 예배 때는 입으로 찬송이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이 나셔서 고아가 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행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문제가 정말로 많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들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묵상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내 혀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돋는 아침 햇살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죽어가는 모든 땅에 양분을 주어서 새 생명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행진을 따라서, 말씀의 행진을 따라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